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하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족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명절을 맞이한 분위기가 한 주 전에 벌써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역사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역사의 교훈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영원한 제국은 없다. 그게 이제 한 가지 교훈이죠. 그런데도 또 교훈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제국을 꿈꾸고 그래서 흥망성쇠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 제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그 원하는 게 뭘까? 갖고 싶은 게 뭘까? 그들이 딱 두 가지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 이제 얘기하라. 그러면 권력과 재물일 겁니다. 권력과 돈이죠. 그걸 얻기 위해 예전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했고 또 빼앗고 죽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만드신 거지, 사람의 나라, 제국이죠. 사람의 나라, 제국을 만들기 위해 만드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나라를 만들려고 피곤하게 살고 성질 부리고 욕심 부리고 씩씩거리고 그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인들은 두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나라에 살고 있죠. 한 주간 여러분들과 제가 살았던 곳은 사람의 나라예요. 사람들의 나라.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잖아요. 사람들 속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람의 나라 속에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 육신과 마음은 같이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사람의 나라 속에 살아요. 원주에 살고 어디에 살고 우리가 살잖아요. 사람의 나라 속에. 그러나 우리 육체가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정신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가치나 철학이나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죠? 육체, 몸과 마음이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몸은 가난해요. 병들었어요. 궁핍해요. 집안이 열악해요. 부족한 가정이고 환경 속에 삽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정신은 자신이 처한 곳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를 꿈꾸고 바라보는 이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이 같이 가면 망하는 거고, 육체와 정신이 따로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우리는 몸이
원주에 살고 어디에 살고 세상 사람들의 나라에 살지만 우리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러며 살면 신앙 안에서 성공이에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사람들 나라 속에 파묻혀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눈에 성공할 길이라고 보여지는 그 길이 패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를 돌아가 보면 이사야가 지금 이 19장을 쓸 때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무서운 시대예요. 왜 무서울까요? 그냥 국제적인 질서도 없고 인도적 차원의 배려도 없고 극단의 상황에 치닫게 되었을 때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힘만 있으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빼앗고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법천지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살았어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아수르가 두 눈을 뽑고 사지를 절단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 수십만 명을 그렇게 죽여도 누구 하나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런 무서운 시대,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살았어요. 근데 이 이사야가 남유다를 보니까 이 남유다가 벌벌벌 떠는 거죠.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깡패처럼 자기들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애굽을 의지했어요. 왜? 아수르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뭔가는 의지를 해야 살 것 같은데 가까운 이 아래 지역 나라를 보니까 애굽이 있는 거죠.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런 남유다를 보면서 이사야가 지금 오늘 뭘 얘기하냐면 의지할 대상을 잘못 골랐다. 너희를 잘못 골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잘못 골랐다고 얘기했을까요?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5분 전 상태였어요. 애굽도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애굽을 남유다가 의지하니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는 너네 같이 죽는다. 같이 죽는다. 그 손을 놔라. 그런데 말을 안 듣죠. 우리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여기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뭘 타고 임한다? 1절에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무슨 손오공입니까? 구름을 타고 다니는. 성경 신명기 보면 뭐라고 써있죠? 33장에 여수룬이요. 여기 여수룬이 뭐예요? 전라도 여수가 아니고 여수룬이요.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만 쓰는 별칭.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가 안 좋을 땐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이거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하나님의 하늘을 타고 다녔다. 하늘을 타고, 구름을 타고. 그리고 시편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아 바람 날개로 다니셨다. 하나님이 구름을 자동차 타고 다니듯이
구름이 수레였다는 거잖아요. 수레. 자동차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구름을 자동차처럼 드라이브하면서 타고 다니시는 분인가요? 왜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 여러분들은 오늘 자전거를 타고 오고 차를 타고 오고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신, 하나님이 구름을 탄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뭐 구름을 시동을 걸어서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름 같은 피조 세계까지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로 뭐 구름을 뭐 술에 삼았다 타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뭐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시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구름을 타고 어찌됐든 애굽에 하나님이 임했다. 왜 임했을까요? 선물 주려고? 산타크로스 마냥? 아니에요. 1절을 보니까 심판을 하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니까 그 심판하러 하나님이 오니까 이 애굽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안 좋은 일들이.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번민, 낙심, 좌절, 한숨 이게 막 터져나와.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마음이 녹으리로다. 누구의 마음이? 애국 사람들 마음이 녹아버렸다. 녹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무너졌다. 마음이 완전히 와해돼버렸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애국 사람들이. 근데 왜 마음이 힘들어졌을까요? 2절 나와 있어요. 2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국에? 형제가 형제를 치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엄청 싸우는 거예요. 형제 간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치며, 뭐라고 돼 있어요? 각기 이웃을 치고, 이웃들하고 싸워요. 가족들하고 싸우고, 이웃들하고 싸우고, 그 다음,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치며, 마을과 마을들끼리도 싸워요. 그러니까 온통 애국 사람들이 싸움박질이야. 가족끼리 싸워, 이웃들끼리 싸워, 마을들끼리 싸워, 부족들끼리 싸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대한민국만이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지. 이게 내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6.25 겪었잖아요. 그게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일들이 애굽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그런 일을 겪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느냐. 여기 3절을 보니까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지난주 우리가 잠언 16장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3절을 보니까 애국 사람들이 계획을 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더 어떻게 했다고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니까 쇠약해졌다. 쇠약할 것이요 이렇게 써있죠. 이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 단어 뜻이 뭐냐면 원래는 코로 여러분들이 내뱉는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근데 여기는 호흡이라고 안 돼 있고 정신이 쇠약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원래 단어는 호흡인데 정신 또는 영혼 이런 뜻도 있어요. 루아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애국 사람들이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이웃과도 싸우고 마을들끼리도 싸우고 부족 간에 싸우고 그리고 계획을 하는 일은 다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우울증 걸리고 정신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나가고 정신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3절에. 제가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해요? 애국 사람들이 3절에 물으리로다. 뭘 묻는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자기 신세를 타령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2700년 전 일인데 오늘날하고 다를 게 하나 없어요.
오늘날은 또 사람들이 가족 간의 분쟁, 또,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돼,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져.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더 문제가 심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부터 10절. 이걸 좀 기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4절. 10절까지 읽는 겁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읽어보세요. 시작. 5절. 19장 5절. 시작. 제가 6절 읽을게요.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7절 시작. 나일 강강하고 나일 언덕의 수정과 나일과 가까운 목수이 같이 다 날라서 알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9절 시작. 볼을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자, 여러분들 아까 그 1절에서 3절처럼 애굽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정신이 쇠약해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 시세 타령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4절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인다. 잔인한 주인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인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지 또는 구스 왕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애굽인이 나라를 빼앗기고 점령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갖고 있는 걸 다 뺏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애굽 하면 이집트가 애굽이니까 여러분들 애굽,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강이 뭐예요? 무슨 강이에요? 한강이 아니고 나일강이죠. 여러분들 나일강은 예로부터 신의 선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일강이 만만한 강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몇 번째로 길까요? 2번째. 엄청 길어요. 아프리카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 긴 강이에요. 그 강 때문에 애국 사람들은 그나마 농사짓고 그나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5절부터 뭐라고 써요? 그 물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6절을 보니까 악취가 날 정도로. 그리고 갈대와 부들이 시든다. 갈대하고 부들은 어디에서 자라는 식물이냐면 강가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근데 이게 시든다는 이야기는 강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니까 강 근처 밭에 있는 곡식이 당연히 가뭄이니까 다 말라 죽겠죠. 먹을 게 없겠죠. 먹을 게 다 굶어 죽는 거죠. 8절을 보니까 강에는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강에 있는 고기도 다 씨가 말라버려요. 먹을 게 없어요. 결국 이야기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9절에는 세마포 만드는 자가 직장을 잃어버린다. 세마포가 왜 없어질까요? 세마포 만드는 주 원료가 아마예요, 아마. 그 아마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가뭄이니까, 재배를 못하니까 직조술도 망하는 거예요. 수출도 안 돼. 옷도 못해 입어.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나라는 빼앗기고. 이게 애굽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를 의지한다? 이런 나라에게 도움을 구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나라 경제 기둥이 완전히 기둥이 뽑아지다 못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품꾼들이 근심한다. 나라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매일 탄식하는 거예요. 일할 게 없어서.
자, 이런 형국으로 지금 이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실제로. 역사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요, 그대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여러분들 이집트가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만만해 보이죠? 애굽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앞에 화면 보세요. 여기 가보셨나요? 여기 가보셨어요? 이게 어딜까요? 이게 애굽의 기자 있는 대피라미드.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사람이 요만해요. 사람이 이만하면 이 건물이 지금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되죠. 얼마나 큰지 이 앞에 이거 카이로 시내에서 본 전경을 보세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렇게 보이는지. 이게 기원전 2000년경에 지은 건물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 초가집 짓고 살 때예요. 우리나라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여러분 이집트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 나라, 가장 기하학, 천문학, 건축학, 조각술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인 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이거는 다른 사진. 이게 뭘까요? 이거는 룩소. 여러분들 진주, 이집트의 진주라고 별명이 붙은 룩소라는 도시에 있는 합세수투 신전이에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은 룩소에 있는 카르낙 신전. 여러분들 이집트 가서 신전들을 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 아테네 파르테논은 이집트 신전의 화장실 크기밖에 안 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엄청 커 보이잖아요. 이집트 가면 화장실 크기밖에 안 돼요. 엄청 큽니다. 이 신전 크기가. 이건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오벨리스크.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 누가 가져갔어요? 나폴레옹이 이집트 쳐들어갔을 때 거기서 잘라갖고 들고 왔어요. 자기네 나라 것도 아닌데 자기 나라 광장, 콩코드 광장에 세워놨어요. 이게 이집트가 만든 거예요. 기원전 2000년경에. 이거는 이제 다른 카르낙 신전에 있는 오벨리스크인데 가장 좋은 거를 나폴레옹이 뽑아갔어. 이 오벨리스크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근데 가장 높은 거, 가장 큰 거, 그거를 나폴레옹이 잘라가지고 군인들 보고 들고 가라 그래가지고 파리까지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 있죠? 이 오벨리스크가 터키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 있어요. 다 이집트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집트 아스완이라는 남부 도시, 거기서 차로 3시간 가면 나오는 아부 신벨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 좌상이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높이가 20m입니다. 높이가 20m. 그러니까 아파트 거의 한 채 정도 높이에요. 그거를 산에다가 60m 바위를 뚫고 파가지고 들어가서 이걸 만든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하라 그래도 못해요, 이거.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누구를 기리기 위해 만든 거냐면 람세스 2세를 기리기 위해 만든 거예요. 람세스 2세가 누구냐면 이집트 역사상 가장 권력이 강했던 왕이에요. 구약개론을 제가 배울 때 옛날에 모세하고 겨루었던 바로 왕이 람세스 2세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왕의 무덤이에요. 근데 여기 가보면 이 안에 람세스 2세 동상이 있어요. 이 끝에 들어가면. 근데 그 람세스 2세 생일날이 되면 기가 막혀요. 생일날이 되면 그 어두운 동굴을 뚫고 빛이 하나
뚫고 들어와서 람세스 2세 얼굴을 비춥니다. 그 사람 생일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이집트인들이 천문학을 깨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한다, 자전을 한다,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측량을 해서 건물을 짓고 람세스 2세 때 빛이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여러분들 보면 소안이라는 동네가 나오죠.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어리석은 나라가 아닌데 어리석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근데 이 소안이 어디냐면, 소안은 이걸 보여드려야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 소안은 이 스핑크스가 있는 마을이에요. 스핑크스 상인데, 지금 이 스핑크스는 소안에 있던 스핑크스를, 지금 11절에 있는 소안에 있는 스핑크스를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들 뺏어갔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가 있어요, 이게. 다 뺏어간 거죠, 그냥. 자기들 것도 아닌데. 이 스핑크스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를 내고, 수수께끼를 내고, 못 풀면 어떻게 해요? 해치죠. 그러니까 이건 지혜의 상징이에요. 스핑크스 똑똑하잖아요. 수수께끼를 낸다는 건. 근데 그 스핑크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소안. 11절에 있는 소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도시 타니스입니다. 타니스. 우리나라 말로는 소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타니스, 고대 도시 소안 같은 말이에요. 타니스, 소안. 이 소안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이집트의 가장 엘리트들, 그 당시에 가장 브레인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런 동네를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동네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똑똑하지? 건물 잘 짓지? 니네 천문학 똑똑하지? 근데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너희들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13절에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자,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곤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모퉁이 돌은 뭘까요? 건축을 세울 때 모서리에 있는 기초 주춧돌이죠. 그런 애굽 종족의 기초 주춧돌, 아주 브레인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아주 엘리트들,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오히려 지혜롭고 똑똑한데 잘못된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왜 잘못됐을까요? 그들이 뭐 공부를 안 하고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수학, 기하학, 천문학 더 똑똑해요. 그런데 왜 어리석었다, 미혹되었다, 그릇 길을 갔다 이런 말을 이사야가 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몇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뭘까요? 이 사진은 미켈란젤로라고 아십니까? 이탈리아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 거기에 세워진 다비드상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미켈란젤로. 이 앞에 있는 이 피에타, 여러분들 피에타라고 하는 거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조각인데, 피에타라는 라틴어 뜻이 비탄,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이 피에타 조각이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어요. 아까 다비드상 만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동상이. 성 베드로 성당 정문 입구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세상. 모세. 이거 누가 조각했어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했어요. 이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산피에트로 교회에 지금 율리우스 2세의 영묘에 있죠. 자, 제가 지금 세 가지 조각을 보여드렸어요. 모세, 피에타, 다비드, 세 개. 만든 사람은 동일하게 미켈란젤로. 제가 왜 미켈란젤로 지금 이걸 보여드렸냐면,
여러분들 미켈란젤로가 왜 미술을 그리다 말고 조각을 했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원래 미술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최후의 만찬 이런 거.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한 이유는 뭐가 있었냐면 15세 나이 때 이 사람이 신플라톤,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하나님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거를 글로 이거를 써내려 가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부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부터 이렇게 제거를 해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부할 때. 근데 그 옆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미켈란젤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생각하기를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사람들에게. 근데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은 이 미술이니까, 나는 미술의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이 모난 돌, 이 바위 덩어리를 땅속에서 캐낸 걸 갖다가 끌과 정으로 쳐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겠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조각을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 잘못된 거, 모난 거, 딱딱한 거, 이런 것들을 쳐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속에 담겨진 모습을 천하 만민들에게 드러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잘못된 거, 모난 거, 딱딱한 거, 그런 것들을 끌과 정으로 쳐내듯이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쳐내고 깎아내고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뭐만 남는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켈란젤로의 이 조각, 카라라에서 캐낸 흰색 대리석을 갖다가 미켈란젤로가 왜 조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끌과 정으로 잘못된 것들을 쳐내서 담겨져 있는, 그 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미를 보여주겠다.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언행, 잘못된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를 끌과 정으로 아프더라도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그 고통이 있죠. 아프더라도 그거를 쳐내고 깎아내고 그걸 제거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그런데 무엇이 지혜일까요? 아까처럼 이집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조각을 했습니까? 또 피라미드니 스핑크스니 오벨리스크니 아부 신베리니 얼마나 많은 조각을 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조각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조각을 한 이유는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근데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각하는 중입니다. 무엇을 조각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지혜일까요? 오늘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